할렐루야. 예, 아멘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여신도의 회원 주일로회로 함께 드리게 된 것을 또한 축복하고요. 우리 숙한주의 모든 여신도 회원들이 올 한해 귀한 이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개인에게도 또 가정에도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거리 선수들이 있죠. 100m든 200m든 짧은 거리를 달리는 그런 선수들이 있고, 뭐 400m, 뭐 1000m, 또 더 멀게는 마라톤과 같이 이게 장거리를 달리는 선수들이 있죠. 단거리 선수와 장거리 선수들은 근육을 쓰는 부위가 틀리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훈련하는 방식 자체가 여러분 틀려요. 단거리 선수는 짧은 거리에 순간적으로 그 몸에 그 에너지를 폭발해 가지고 근육을 사용해야 되는 반면에 장거리 멀리 뛰는 장거리 선수들은 지구력을 요구하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근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만약 장거리 선수인데 단거리를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100m, 200m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버리면요, 처음에는 1등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그 사람은 반드시 꼴찌를 하게 됩니다. 달리는 방식이 달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단거리처럼 한번 열심히 뛰어보았던 신앙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은 멀리 내다보고 장거리 선수처럼 그렇게 달려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 방식이 틀린 것처럼, 달리기 방식이 틀린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사용해 가지고 짧은 거리를 달려나가는 그런 선수가 아니라 그렇게 뜨거움과 열정으로 불태워서 나도 한때는 열심히 믿었다, 나도 한때는 열심히 교회에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 경주를 맞춰나가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마지막 자리, 죽음이죠. 죽음은 하나님의 마지막 소명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소명으로 구원을 얻어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죽음도 하나님의 각자에게 주시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지막 부르심을 받는 그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옛날에 나도 열심히 교회를 섬겼고 열심히 나도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그 옛날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부르심을 받는 그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죄 짓는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한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경주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해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의 편지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편지는 늘 말미에 보면은 그 모든 편지의 늘 마지막에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이런 동역자들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으로 편지의 마지막을 마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6장 같은 경우는 한 장 전체가 다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복음을 전하였던, 수고했던 이들 사역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한번 헤아려 봤더니만 35명이 나옵니다. 35명의 이름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면서 그들이 무난한다 하면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바울에게서 보면, 우리 서신서들을 여러분 쭉 읽어보면요, 바울과 함께 이 동역의 마지막 길까지 참여했던 동역자들이 있는 반면에 바울과 함께 동역의 길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 함께 이 마지막 길을 완수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그 믿음의 길을 저버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되죠. 오늘 말씀에 바로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여러분,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좀 생소한 이름일 겁니다. 성경에는 3번 정도 그 이름만 짧게 거론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디모데나 디도처럼 어떤 사건에 함께 연유되어서 소개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름 정도로, 안부 정도로만 소개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동력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바울을 버리고 믿음의 길을 저버린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데마에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별명이 세상을 사랑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성경에서 그의 이름을 여러분 소개했습니다. 원래 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나? 원래 그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바울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믿음의 길을 저버렸던 사람인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이 이 데마에 대해서 바울의 서신서에 그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문안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바로 마가복음의 그 마가예요.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데마가 나와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말씀에도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한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의 그 마가, 그리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력자인 누가와 함께 동력을 했던 아주 중요한, 바울에게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이 편지 말미에 자신들과 함께 동력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그들의 사역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그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의 이름을 꺼적인 게 아니고 중직자, 그리고 함께 정말로 뜨겁게 복음을 믿었던 사람, 지금도 그 복음 안에 함께 나와 수고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마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데마에 대한 이름은 빌레몬서나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이름으로만 나옵니다. 데마라고 하는 이름만 나오기 때문에 그가 언제 정확하게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후 사정을,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데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구절들을 연결해 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데마가 바울을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카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데마의 고향이 출신이 데살로니카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언제 갔냐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 갔다가 베레아로 갔다가 데살로니카로 갔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마 데마가, 그곳 출신이었던 데마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마가 오늘 말씀에 바울을 버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겠죠. 이런 빌레몬서에 데마 이름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골로새서에도 데마 이름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데마의 이름은 믿음을 저버렸다고가 아니라 마가와 누가처럼 나와 함께 동료라고 있는 동력자의 이름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빌레몬서 그리고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쓴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때 편지의 연도가 대략 AD 62년에서 63년경으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카 전서를 기록했을 때의 연도는 대략 51년도에서 52년도로 알려져 있어요. 데살로니카 전서를 쓰기 이전에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때 데나를 복음을 영접하고 바울과 함께 동력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를 쓸 때 데마의 이름이 동력자의 이름으로 기록이 된 것이 62년, 63년 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의 서신서 13개 중에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그때 기록의 연대가 대략 66년에서 67년경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 모든 학자들이 동일한 의견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두 번째 로마의 감옥에 갇혔었어요. 그리고 그때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의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를 쓸 때 오늘 말씀에 바로 이 데마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데마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나와 함께하는 동력자가 아니라 나를 버리고 세상을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2차로 로마에 투옥이 되어서 지금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데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디모데 후서를 쓰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데마는 바울과 함께하였던 동력자였다는 거죠. 그러나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는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예수의 복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갔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데마가 바울을 떠나버린 이 일은 바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데마가 나를 떠나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린 그 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데마가 바울을 떠났을까? 바울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라고 하는 동력자를 버린 것이 아니고 예수의 복음을 그가 저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가 예수의 복음을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을까? 여러분, 바울이 데마가 자신을 떠나가는 것을 보고 오늘 말씀 보니까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했어요. 좀 직설적인 표현이죠.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데마는 예수의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데마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유추해서 살펴보니 그 데살로니카에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받아 듣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이전까지 바울의 동력자였다면 그것도 여러분 그저 믿었던 한 교회의 구성원이 아니라 바울이 그의 이름을 3차례나 기록할 정도로 아주 귀중한 동력자였다면 그는 정말로 마가처럼 누가처럼 바울과 함께 모든 지역을 돌면서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썼던 사역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한두의 예수를 믿고 그저 조용히 다니다가 예배만 조용히 다니다가 많은 신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만 하더라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던 이 1세기 때만 하더라도요,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 것이 종교적인 생활이나 취미 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조용히 예수를 믿어도 됩니다. 가족들한테 얘기 안 해도 돼요. 직장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장로라고 하는 것도 직장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걸요. 내가 교회에서 권사와 집사라고 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는 조용히 예배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해도 괜찮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1세기는 지금 우리의 상황과는 전혀 다릅니다. 밖으로는 로마의 종교적인 박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시하고 정죄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직장을 박탈당하고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역차별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더더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는 일입니다.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차별을 당할 수가 있고 본인의 생명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하로 굴을 파서 로마의 그 유명한 카타쿰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지하 세계가 만들어진 거죠. 숨어서 예배를 드리던 그들이었죠. 그런 여러분, 우리처럼 조용히 그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내가 이 예수를 믿고 이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회 공동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선별했습니다. 함부로 예수 믿지 못하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변절자들이 일어나면 함께 믿음의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간을 반드시 거쳤어요. 우리처럼 교회에 나오면 바로 세례 주고 직분 주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주는 것도 철저하게 그들의 신앙을 검증해서 이 신앙의 고백대로 살 것을 확답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세례를 줄 때는 은밀히 개인만 불러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모여서 그 세례를 참여했어요. 왜요? 새 생명이 들어온 기쁨의 날이잖아요. 왜요? 이제 그도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그 사람도 지금 당할 거잖아요. 그러니 너무 기쁜데도 한편으로는 그 당할 예수를 믿고 당해야 될 여러 가지 삶의 괴로움을 참 복합적인 마음이죠. 그래서 함께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세례를 받을 때는 함께 모였어요. 그 전통이 오늘 이 시대에도 세례를 받을 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 더더구나 데마는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동역자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왜 예수를 버리고 바울을 떠났을까? 한두 해를 믿은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글 번역에는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10절 말씀에 보면은 원문에 보면은 헬라어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로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가 10절 말씀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데마가 나를 떠난 이유는 믿음을 길을 저버렸던 이유는 왜냐하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데마가 사랑했던 세상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던 그 세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데마가 사랑했던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에요. 요한일서 2장에 나와 있는 데마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했어요. 원래 그랬나? 아니요. 원래 데마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존 칼빈이 이 데마가 바울을 떠났던 이유를 많은 신학자들이 그 이유를 짧은 단편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를 하는데 존 칼빈은 이 데마가 바울을 떠났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저도 살펴보니 존 칼빈의 이 의견을 저도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요. 데마가 바울을 떠난 이유가 뭘까? 한두 해를 믿은 것도 아니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숱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직면을 본인도 했을 터인데 왜 지금 와서 복음을 떠났나? 존 칼빈은 자신의 안전과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그렇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고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해이가 왔다는 거죠. 이런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난 다음에 쓸 때 데마는 이미 세상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데마는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마지막 편지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바울이 얼마 못 되어서 로마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여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가 AD 68년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66년에서 67년에 쓰여졌다라고 학자들은 한결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순교한 것이 68년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를 쓰고 채 1, 2년이 안 되어서 바울이 순교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요. 이미 바울은 2차 투옥을 당했을 때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의
죽음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얘기하기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라 했어요.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 위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제물 위에 마지막으로 붓는 포도주예요. 마지막으로 붓는 예식 행위가 바로 전제입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바울은 직감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 투옥이 오래지 않아서 결국 나의 생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참여했던 이 대만은 갈수록 복음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는 믿음의 배에서 파선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것은 그 상황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더 나빠지고 괴로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지고 나빠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기도하면 되지라고 받아들이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믿음 가운데 생활을 하는데도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아요. 대만은 바울과 함께 동료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도 숱한 고난과 죽음의 위기를 겪고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그 죽음의 위기를 겪는다는 것을 또한 데마도 알았겠죠. 아마 신앙의 해이가 들지 않았을까? 예수 믿는 것이 뭘까? 그런 아마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때의 뜨거운 어떤 믿음과 열정이 식어지고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한때 열심히 믿었다라고 하는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교회 예배만 거저 그냥 참여할 수밖에 없는 아마도 여러분 그것은 여러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신앙의 해이와 실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 넘겼던 것처럼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신의 기대와 소망과 거리가 멀어지면 우리의 기도가 식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해이가 될 때가 여러분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장담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거예요.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루이빌 억가대학교 정신과 교수인 레인 오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그분의 신앙이 병들어갈 때라고 하는 책에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의미가 있어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갈 때 우리의 신앙이 병들면 평안과 기쁨이 사라진다 했어요. 맞습니다. 기쁨과 평안이 사라져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이 주님 안에서 얻는데 우리 신앙이 병들어가게 되면 교회와도 기쁘지 않고 또 일해야 되나? 아이고 또 성가대 해야 돼. 또 교사해야 돼. 또 뭐 해야 돼. 사역에 대한 부담감이 넘쳐나요. 교회와도 기쁘지 않죠. 한 주간 또 열심히 또 직장 생활했는데 또 교회 와서도 뭘 해야 되나? 평안과 기쁨이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그 마음의 부담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주님께로 가져가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이 병들면 불안함에 주의 말씀에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병들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먹으라고 해도 입맛이 없어서 못 먹는다 그래요. 건강해야 입맛이 돌아오는데 건강하지 않으면 입맛이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병들면 영이 병들면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짜증이 일어나고 말씀에 거부감이 일어나고 실증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세 번째는 우리 신앙이 병들면 희망보다 실망과 절망이 앞선다라고 했어요. 말씀을 들으면
나의 연약한 믿음이 다시금 일어나야 되고, 성경에 그들 연약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 사용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다시금 돌아보고 주님 앞에 다시금 우리가 엎드려 나아가게 될 터인데, 우리 신앙이 병들게 되어지면 말씀의 소망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 기대를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구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신앙이 병들면 능력이 소멸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무런 능력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신앙이 병들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전화 한 통이며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 신앙이 병들면 교회가 멀어지고 교육자와 멀어진다. 교회가 멀어져요. 교회 가기가 싫어요. 말씀 듣기가 싫어요. 그런 자연히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도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와 분리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장로님과 분리되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목회자와 분리되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관계의 틈이 벌어지면 다 멀어지게 돼 있어요. 장로님과 사이가 안 좋은데, 권사님과 사이가 안 좋은데, 집사님들 서로 간에 사이가 안 좋은데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겠어요? 아니요. 가식적으로 여겨지지 않겠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그 틈을 자꾸만 버려놔요. 조그만한 일에도 오해가 생기게 하고, 조그만한 일에도 불편함이 생기게 해서 자꾸만 멀어지게 해요. 결국 그것은 교회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교회도 싫다, 사람도 싫다, 나중에 하나님도 싫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신앙이 병들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연결됩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 믿음이 역사할 수가 없고, 믿음이 역사하지 않으니 결국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믿음의 이 길을 가다 보면 우리 믿음이 정말로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열정은 어느덧 식어지고 가슴이 냉랭해질 때도 있어요. 말씀이 들려와도 전혀 감격이 없고, 뭘 해도 모든 일이 부담이 되고 힘들고 괴로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내 자신의 상황을 잘 살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조한 땅에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먼지와 모래가 막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건조한 이 마음에, 식어버린 우리 이 마음에 자그마한 일이라도 자꾸만 전투 준비를 하고 계시는 성도들이 있어요. 싸울 준비를 하고 계시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말을 하기만 하면 대받아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마음이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식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놔두면 식어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회복이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많은 일들 가운데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어지고 다시 좋아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식어진 것을 그대로 놔두면, 냉랭해진 것을 그대로 놔두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결코 이것은 어느 순간에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반드시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에게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부단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다시 의지해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후서의 편지를 쓸 때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이 부분을 이야기한 거죠.
디모데후서 여러분 1장 우리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나게 하노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디모데는 좀 연약했던 사람입니다. 육신도 연약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먹으라라고 얘기해요. 포도주는 그 당시에 의료용으로 치료 목적으로도 마셨어요. 바울이 디모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교회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바울이 너의 연소함으로 인하여,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너의 연소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이것이 잡히지 않도록 그렇게 너 자신을 연단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여러분 이 디모데가 교회 사역을 합니다. 디모데가 맡고 있는 이 교회는 그 이전에 바울이 맡았던 교회입니다. 당대의 바울인 자신의 스승인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교회를 디모데가 지금 맡은 거예요. 나이도 어리죠. 몸도 연약하죠. 설교 한 번을 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뭘 하려고 하면 얼마나 디모데가 힘들었겠어요. 연약한 성격의 그 디모데를 바울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개인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너 개인으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세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대를 일깨워서 내 안수를 통해서 그대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너를 보낸 거잖아요. 디모데를 보낸 거잖아요. 교회를 섬기고 맡은 목회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연소함과 연약함 때문에 아마 디모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정신 차려라는 겁니다. 너 개인이 가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가 너에게 있다. 풀릴 듯 그것이 다시금 타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곁에는요. 오늘 그 밑에 말씀 보니까 누가 이 위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옥의 괴로움과 논인의 쓸쓸함이 여러분 디모데 이 후서를 우리가 읽는 중에 느껴집니다. 디모데 후서를 쓰고 1, 2년이 안 돼서 바울은 곧 순교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복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다른 동력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마는 달마디아로,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 되어 있어요. 이들은 데마와 다릅니다. 이들은 갈라디아로, 달마디아로, 두기고로, 에베소로 갔다고 했는데 이들은 데마처럼 다 세상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갔다는 게 아닙니다. 데마는 나를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이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갔지만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들은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맡은 바 하나님이 전하여 주신 바 그 복음을 위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복음을 전했던 동력자가 함께 믿음을 세웠던 사역자들이 많은 수고와 괴로움을 함께 담당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함께 있어야 될 그 사람이 함께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복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세상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노년의 이 바울은 이것이 여러분 안타깝고 그 마음이 참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마지막 편지이기 때문에 이후에 데마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른 어느 서신서에도 데마가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데마가 다시금 돌아왔는지 아니면 그는 영원히 세상과 함께 멸망을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이 알려주지 않는 사실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신앙이 병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변질이 일어날 때가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질이라고 하는 말은 본질이
그 본래 가지고 있는 성격과 그 목적인 본질이 상실되어진 것을 변질이라고 얘기해요. 변질은 본질이 있어야 돼요. 본래 그 목적과 본래 그 뜻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사라진 것을 변질이라고 얘기해요. 소금의 본질은 짠맛입니다. 근데 만약 이 소금의 짠맛이 잃어버리면, 변질되어 버리면 아무 쓸데없이 밖에 버려진다고 얘기했어요. 교회의 본질은 뭐죠?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거 위에 교회의 본질은 없어요. 세상 여러 가지 사역들은 세상 많은 기구들이 더 열심히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예요.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는 영혼의 본질적인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에요. 이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악기를 뭘 해야 되느냐?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악기가 없어도 돼요. 어떤 기구,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양은 냄비 아시죠? 양은 냄비는 두께가 얇죠. 쉽게 끓어버리고 뜨거워져요. 라면 같은 것은 양은 냄비에 하면 맛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양은 냄비는 금방 식어버립니다. 빨리 끓어버리고 금방 식어버려요. 이와에 반해서 뚝배기는요, 데워지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나 한번 그릇이 데워지면 그 열기가 오래 지속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나도 한번 열심히 믿었다, 뜨거웠다라고 하는 그 예전의 경험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기에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너무 하나님께 미안한 겁니다. 나도 예전에 열심히 교회 사역을 했다, 나도 열심히 전도해봤다, 어떤 직분을 맡았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주님 나라 임하실 때가, 아니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옛날에 나도 일해봤다라고 하는 신앙으로는 주님 앞에 설 때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뜨거움을 오래 간직하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다 보면 우리 신앙이 냉랭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냉랭해졌다, 차가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예전의 뜨거움과는 지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도 한 번도 내 가슴이 뜨거워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한 번도 내 가슴이 은혜를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려보지 못했던 사람은 내 가슴이 냉랭한지 차가운지를 모릅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차가워졌던 그 마음이라면 알아차린 거잖아요, 내가. 그러면 여러분 회복하셔야만 됩니다. 부단히 하나님께 나와서 회복하셔야만 됩니다. 좋은 방법은요, 말씀을 꾸준하게 읽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경건의 방법 아니고서는 우리의 뜨거워졌던 식었던 마음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회복되어지겠지, 가정의 형편이 좋아지면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뜨거웠던 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 뜨거움이 나에게 임하도록 더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구하셔야만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구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길이 그저 냉랭한 가슴 그대로, 식어진 가슴 그대로 이런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큰 탈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가슴을 점검받으시고, 오늘 우리도 열심히 믿었지만 결국 바울이 원하는 그 자리, 마지막 자리에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렸던 데마가 혹 나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우리 이 구원을 이루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여러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주의 영을 부으셔서
충만하게 하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을 부으셔서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은혜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의 가슴을 함께 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시간 저희들에게 오셔서 그 거룩함의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며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 걷게 해주시고, 비바람치며 삶의 괴로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돌이켜 이 믿음의 길을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끄시고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믿음의 길이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서 저희들의 때로는 기대대로 열심히 믿음대로 그대로 하나님 인도되지 못할 때도 혹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 저희들의 식어진 가슴을 다시금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사와 능력이 불일 듯 다시금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냉랭해진 가슴, 차가워진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 계속 경주하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 앞에 저희들이 인도하심을 구하고 오늘로 나아가는, 오늘도 뜨거운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오늘 주의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